자, 우리 5월 18일 언약의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승리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언약의 흐름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5월 달에 우리의 미션이 흑암의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흑암의 각인을 바꾸고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24제자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축복하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십니다. 24시간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제자, 그리고 24시간 기도 응답 속에 있는 제자, 24시간 구원의 역사 그 흐름 속에 있는 제자를 24제자라고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24 나 중심으로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말씀 받았지만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24 응답은 놓치는 것이고요.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 내 배경 그것으로 살겠다라는 사람은요, 기도를 몰라요. 그 기도할 이유도 없고 또 기도 응답의 맛을 모르는 것이죠. 그 24 기도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흑암은,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만 나 중심으로 내 것으로 내 능력으로 살기를 원해요. 내 목표 정해놓고 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하고는 전도하고는 상관없이 세상 심부름만 열심히 하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로 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24제자입니다. 그럼 무엇을 누리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걸 누리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어떤 영적 흐름이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그 흐름을 계속 보는 사람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나라, 특별히 캐나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진짜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흐름에 대열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역사를 보고요, 또 현장에서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세계 복음화의 흐름, 세계 복음화 언약의 흐름,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 렘넌트 운동,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 장로가 나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죠, 장인. 그런데 이 이드로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갔어요. 오늘 그 18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앞에 나오는 부분이죠. 모세가 지금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장인이 지금 모세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이드로 장로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제 포럼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게 하셨는지, 그걸 다 포럼을 한 거죠. 이드로는 그 과거 속에서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애굽의 바로 왕을 싸워서 이기고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승리하게 나오신 그걸요 듣고 알았어요. 홍해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광야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증거들을 보면서 언약의 흐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드로가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소식을 듣고 이드로는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요, 12절에 보니까 한 게 있어요. 뭘 했냐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예배가 뭔지 알았다는 거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지금 하고 있을 때,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 그거를요, 본 겁니다. 그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같이 먹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흐름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번제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 희생제물을 가져왔다라는 말은요, 모세가 어릴 때 엄마에게 들었던 그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피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이드로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 강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 애굽이 무엇이고, 또 모세가 누군지, 또 나는 누군지, 이거를요, 본 것이에요. 그게 시간표를 보는 것이에요. 오늘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현장에 일어난 문제를 봅니다. 광야길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길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 모세 곁에서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갈등도 일어나고 누가 맞다 틀렸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 되는 이제 지금 백성들이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왔으니까 모르는 게 많고 이러니까 다 모세에게 와서 질문하려고 줄 서 있는, 하루 종일 줄 서 있고 모세는 하루 종일 대답해야 되고. 자, 그래서 광야길에 지쳐 있는 모세, 또 백성들, 힘든 백성들, 기다리느라고도 힘들잖아요. 그 문제를요 봤어요. 이때 이드로가 17절부터 23절에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재판하고 어떻게 광야길을 가겠냐? 지금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 1000명의 부하가 있는 대장이라는 것이고요. 백부장, 100명의 부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0부장, 10부장 뽑아라. 어떤 사람 뽑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뽑는데 진짜 능력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뽑고, 진실한 사람,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로 뽑으라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자, 24 제자. 아마도
이 이드로는요, 24 제자의 응답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보고 지금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힘들어는 해요. 다 같이 힘들어는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피림의 병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급하게 제일 많이 먹고 있는 약이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불안, 분노 조절 장애, 또 뭐 공황 장애,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중독에, 뭐 집착에, 뭐 도박에, 뭐 견디다 이제 자살 문제까지 가죠. 시도도 하고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하고 지금 이드로가 봤던 문제가 무엇인지 하고 지금 또 우리 문제는 좀 다르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문제,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봐야 될 24 제자가 봐야 될 문제, 그걸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서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로도 해결할 수 없고 경제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바꾸는 답, 네피림의 이 12가지 병을 바꿀 수 있는 문제의 원인과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대의 파수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붙잡아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예,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뭐냐니까 오늘 보는 눈입니다. 지금 나는 내 영적 상태는 어디 있는가? 예. 나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중요하다고 보고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요, 중요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고 할 때는 그 원인이 있잖아요. 오래된 원인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죠. 그래,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 집중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뭐냐? 이들은 제대로 본 거죠. 애굽과 광야는 지금 세계 복음화하는 그 현장입니다. 세계 복음화하라고 보냈던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북미, 남미, 5천 종족 살릴 렘넌트 키워야 되는 나라고 현장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누구였죠?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구나. 세계 복음화 주역이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구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구나. 그걸 봤어요. 그냥 내 사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구나 본 것이죠. 그리고 이드로가 그럼 나는 누구지? 본 거예요. 이 기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모세를 도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구나.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회를 갖고 있구나. 모세 가까이에서 지금 중요한 답을 줄 수 있고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구나. 기도로 도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중에 광야길에 있다는 말입니다. 광야길에서 그냥 광야처럼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현장이었어요. 어려움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시간이었고 그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흑암이 볼 때는요,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지금 이드로처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 집중입니다.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내가 나를 지키는, 영적으로 나를 지키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느 날 한계가 오게 되겠죠.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예.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죠. 나에게 이 기도의 힘을요, 영적인 힘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세팅되어져야 되냐면 아예 말씀, 기도, 전도가 나에게 세팅되어져야 돼요. 그걸 3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답으로 보이고 또 갱신으로 보이고 기회로 보이는 겁니다. 3응답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건이 생겼을 때 복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요,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자랐던 그 모세를 사위로 삼아요. 뭐 괜찮은 인물이구나 하고 삼았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세의 신분은 가장 그 안 좋은, 살인하고 온 사람이고 도망 온 사람이에요. 지명수배범으로 지금 모든 사람이 잡히면 죽게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사위로 삼고 도둑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재산을 맡겼어요. 양을 맡겼습니다. 사건 생겼을 때 이드로는요,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살리는 선택. 다른 사람들은 욕하고 다른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하고 살인한 게 맞으니까. 그리고 바로 가장 강한 바로왕의 지금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인물이 모세인데 그 모세를 살리는 선택을 했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응답을 언제 받냐 하니까 지금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응답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 없고 하나님의 언약 관심 없고 의식주 중심이에요. 먹고 사는 중심. 평생을 먹고 사는 중심으로.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금방 남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예.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나예요. 내 소견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 가지고. 삶의 이유가 나보다 잘난 꼴을 못 보겠어요. 평생 남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게 성경에서 응답 못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도 아마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 흑암의 각인, 그걸 오직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 속에,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장 속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응답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그 속에 있었던 이드로는요, 이 애굽 땅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땅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렘넌트, 복음 가질 렘넌트로 부르셨고 나는 지금 모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구나. 이걸 제대로 본 것입니다. 지도자가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판단인데도 판단을 제대로 못할 때도 있겠죠. 틀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정말로 기도에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살리는 오직 복음을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은요,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잘하고 있을 때 태클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24제자, 그 사람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라고 할 때
오직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입니다. 예. 원색 복음만이,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만이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네피림의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축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본 것입니다. 이드로가요, 40년 미디안에서 보냈던 그 모세와의 시간이 사실은 모세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창세기를 기록하고 인간의 문제의 원인과 답과 또 세계복음화 언약과 이것들을 다 찾아내는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모세를 사위 삼고 후원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 갔다 오더니만 바로 왕에게 가겠대요. 아니, 모세 혼자 바로 왕을 상대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바로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가는 그 모세를요, 가도록 허락해요. 모세가 이제 먼저 가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지 않고요, 허락했던 인물이 이드로였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길 가도록 지혜를 전달합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본 것이죠.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고 그들에게 작은 것들을 맡기고 큰 것만 너가 해라 라고 알려주고요. 이게 광야길을 가는데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요,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에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도 들리고 저런 소리도 있고 뭐 틀린 소리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뭐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입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이 넣어받고 네피림병을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으로 맺는 성령의 열매, 우리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언약 속에서 봐야 될 미래죠. 자, 결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리의 위치에 가요. 근데 이드로 같은 사람 24제자입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닌 24제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의 길에 가는 겁니다.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은 무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제자가 모였어요. 원색 복음을 가진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24 제자의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렘넌트에게, 우리 후대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주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걸 금토일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 렘넌트를 만나보고 이렇게 느끼는 게, 아직 어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죠. 많고, 또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뭐가 맞는지 헷갈리는 것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답, 진짜 인생의 답,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야죠. 그 하나님 만나는 정확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재앙 저주를 해결하는 답도 오직 그리스도고, 사단 이길 수 있는 답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증인으로 서야 되겠죠. 어제도 우리 스님하다가 돌아오신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본인은 죽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원색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다 끝나는 것이구나. 구원받는 길을 몰라서 막 헤매고 있었는데 구원받는 길 그리스도구나. 이 이름 부르니까 흑암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구나. 그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은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유일하신 이름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게 기도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 이 능력,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에게 모델로, 증인으로 전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광야길을 가는 가는 동안 지쳐있던 모세에게 약간 도움을 줬죠. 어떻게 보면 이드로가.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드로를 모델로 삼고 또 그런 중직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받은 응답은요, 영원한 응답이었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요, 영원한 응답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드로를 또 생각하시면서 이드로가 들어갔던 그 언약의 흐름, 그 일에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 300% 누리는 기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300%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무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24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렘넌트의 모델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증거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영원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빛의 경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사 미래와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렘넌트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선교 경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또 기도로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주의 백성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세계복음하기에 부정이 없도록 오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세계복음하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